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결심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위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포로 생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포로 신분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가, 또 그들의 신앙은 또 어떻게 재건되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뭐 짓는다던가 회복된다던가 그래서 에스라서 성경을 많이 하죠. 그리고 7장에서 10장의 내용 후반부는요, 2차 포로 귀환과 신앙의 이제 내적 갱신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 갱신 운동의 초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시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 각성, 내면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 저절로 회복되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복 중에서 우리의 이제 내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자녀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까지의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요, 1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주전 537년에 BC 537년경에 5만 명의 성도를 끌고 귀환했어요. 여러분, 포로 귀환했다고 해서 막 떼거지로 온 게 아니에요. 1차는 5만 명이었어요. 왜 5만 명밖에? 우리 같으면 빨리 우리 가고 싶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나요?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이게 통일이 되어서 이런 찬양도 이런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그런 노래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고향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간다는 거야? 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거야? 왜 기차는 연결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괜히 오히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게는 3대, 짧게는 2대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할 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해?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야, 니네 이제 동네로 가서, 니네 고향으로 가서, 니네 동네를 재건해서 살아. 그때 5만 명 정도 스룹바벨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게 20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또 60년 후에 제2차 귀환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바로바로 된 게 아니에요. 6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귀환을 주도해서 이번에는 몇 명이 갔을까요?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할 때 따라 나선 사람이 1800명밖에 안 됐어요. 1차 귀환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었죠. 그리고 이제 7장과 10장에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뭐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열심히 일어났어요. 어떤 열심히 일어나냐? 이들의 내적 각성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로 터닝포인트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한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 한 사람이 마음의 열심으로 개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적인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에스라서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10절이 해답이에요.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중점으로 개인이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의 내적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더라. 에스라가 뭘 결심했어요? 말씀을 듣는다? 아니죠.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6절이 증거하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 6절 내용이 좀 이상해요. 끝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안 이상해서 난 이상한데? 아니 왜 에스라 말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 왜 바벨론을 이긴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나라의 한 사람인데 왜 요청을 하면 들어줬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가 학자래요. 그럼 학자라는 건 바사, 즉 페르시아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야 학자라는 직분이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학문에 능통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왕이 거꾸로 보세요. 구하는 것을 다 주는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입은 자라서 구하는 걸 다 준대요.
근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는데, 도우심을 받는 모습을 왕이 느꼈는데, 에스라가 뭐에 능통해서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입었다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안다라고 해서, 좀 안다라고 해서 교회에 막 5년 정도 나오면 웬만치 성경을 두고는 돌아갔어. 그랬더니 대충 들으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에스라라니까 말씀 아니면 뭐 성전을 짓겠다는 거구만. 학개소를 피면 성전을 짓자고 하나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는데도 10절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대요. 에스라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여기서 익숙하다는 건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 되려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뭐 하냐면 왼손 오른손 맨날 꼬매는 훈련을 해요. 손이 그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그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을 도려내고 꼬매는 진짜 그 일에 능통한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의사라도, 여러분, 외과 의사는 수술을 잘하지만 그냥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하려고 해봐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누가 죽어와도 쉽사리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친다던가 기타를 친다던가, 이거는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인가를 봤는데, 왜 맨날 한복 입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한복 입고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사람. 송창식? 이분이 70이 넘었대요. 근데 매일 집 말고 연습실을 만들어 놓고 기타 연습을 하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집에서 안 하고 집은 잠만 자는 거야. 왜 기타 연습을 하냐?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요, 연습을 안 하면 연습을 해도 뒤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더 연습을 해야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손가락이 둔해져서, 옛날에는 연습을 안 해도 됐는데 이 둔해지니까 연습을 하루 종일 해야 1시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굴 생긴 거는 얼마나 느긋하게 생겼어요. 왜 뭘 감동받았냐면, 우리는 그 정도 됐으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러면 더는 연습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띵 하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연습을 해야 유지가 된다. 5시간 연습, 그것도 부족해서 6시간 연습, 하루 종일 연습.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래. 엄마 이제 기도 그만해. 많이 했잖아. 이제는 목표 생각했어. 기도 그만해. 조금만 해. 근데 옛날에는 앉으면 3-4시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니까 아무리 앉아있고 싶어도 3-4시간 앉아있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몸에 뵐 정도로 잘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는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후에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려면 자기는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도
또 해야 되는 거야. 익숙해도 또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면 정말 그건 능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수술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그러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 하고 싶을 때만 연습할 거야. 그러면 운동선수가 됐든지 예술가가 됐든지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연습이 1등이 되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1등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수요일에 요한복음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읽은 성경이에요. 근데 연구하면서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막절 날 그 끝에 쉬는 그 타임에 예수님이 나는 샘이야, 나는 등불이야, 내가 빛이야 라는 의미를 그 시간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근데 그걸 또 보고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더 벗겨지고 더 벗겨지고 더 벗겨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말씀은 계속 연구해야 되는구나. 아마 에스라가 이런 심정으로 훈련을 했고, 이런 에스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우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로부터 26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이 나옵니다. 초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15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으로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빨리 가서 빼앗겼던 은금을 걷어다가 다시 가져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누가? 불신자와.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아이가 2살 때 심장병에 걸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주변에서 너무 어린데 수술시키지 말아라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가요 가서 의사가 이번에 2번째 만났을 때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정말 당장은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아들을 고쳐달라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점검할 때가 돼서 갔어요.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당장 나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의사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1년간 기도했는데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자식이랑 아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냐고.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의, 그리고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았을 때 인터뷰하는 분이 그래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원망보다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꼈지만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보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찢으셨구나.
그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됐죠. 근데 우리는 기도 1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신앙이 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는데 원망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매우 성숙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었으면 그러한 기적도,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제가 예화를 2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몰라서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지금 이 기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너 지금까지 뺏기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해파시키고 가져왔던 거 도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들이 좋은 소견에 쓰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면 어떤 상황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면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다는 재판을 할 때도 조차도 뭘 근간으로 하래요? 하나님의 법을 근간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요청사항이죠.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은 얘기를 많이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에 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좋은 방향대로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듣고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삶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려면 직접 연구하는,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결국에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갈 거야? 여기 직접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2번째로 에스라가 결심했던 건 뭐죠?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준행하며. 자, 준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행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밖에는 지옥이지만 언약 안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서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 비결은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도와요? 안 믿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행하겠다.
바로 여기에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사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려면 술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랐더니,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지식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의 도덕성이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능적인 능력보다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인격이 안 되고 도덕성의 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중요한 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7, 8절에 보면 에스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딘 사람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자,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제7년 5월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이때 올라온 사람이 대략 1800명, 장정만 17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5, 6천명 됐겠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얘네들이 바사라고 표현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성경했던 것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긴장거리 여행에 강도의 위협과 사막의 모래바람과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뭐예요? 지금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지금 6절에 뭐였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로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려니까 4개월이라는 세월을 모래바람을 맞고 목마름을 당하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강도의 위협을 겪으면서 가서 한 게 뭐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나는 가리라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왕의 모든 행복보다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더 즐거워했대요. 왜죠? 말씀에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울컥한 것 같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샘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정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식에만 머물고 아는 것에만 머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심한 게 뭐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알고 행하고 가르친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10절 끝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몰라서요,
방향을 잃고 가요. 공원도 혼자 갈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지하철도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에는 목소리만 높아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지하철에서. 전 지하철을 안 타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칼부림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 제가 밤에도 우리 장로님 픽업해주고 금요일 날도 저 맨발 걷기 가서 하셔요? 밤중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밤인데도 11시에도 참 살겠다고 저도 갔지만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요. 딸이니까 야 밤에 걷지 마. 엄마 4명 있으면 안 죽어. 걱정 마. 저는 지금까지 터키 갈 때마다 비행기가 꼬꾸라질 것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 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믿음 없이 목사합니까? 안 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터키에서 저기 이스탄불에서 이즈미르로 가는 비행기만 타면 여기가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이게 한 번에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 안 죽어. 난 마음이 편안해. 왜 죽어? 아직 할 일이 있으면 살을 거고 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악이 정말 악으로 무르익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진 지 60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는 얼마나 막 할렐루야 막 이랬겠죠. 그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지나가면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제사는 형식화되어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걸 갖다 바쳤대요. 좋은 건 지들이 먹고 나쁜 건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쓸모없는 것을 몰래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형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야 그런 걸 너희 총독이 바쳐봐. 그걸 그들이 받겠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더더더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더더 말씀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돕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영접하고 내가 진짜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내가 진짜 잘 가르쳐야겠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결단이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바로 가르치면 아닥사스다 왕을 붙여서라도 저 새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길을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럴 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돈깨를 맡은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말씀 앞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을 때 그 박해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선생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과 및 사울이라. 이것은 바울이죠. 자, 여러분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세웠을 때, 에베소 교회가 온 아시아에서 복음을 평안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더셈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걸고 힘써야 하는 것이 오직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섭시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자 결심한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며 우리 더셈교회 또한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